자, 43편. 지난주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42편과 43편은 원래 하나인 것 같아. 42편이 1년, 2년 이렇게 돼 있고 아마 43편이 제3년이 아니겠는가. 대충 이제 이건 진보 학자든 보수적인 학자든 대부분 다 이거는 원래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후렴구가 있잖아요. 그죠? 후렴구를 이렇게 보시면 5절, 42편 5절, 그 다음에 11절, 그 다음에 43편에 보면 5절. 이 후렴구가 똑같잖아요. 그 후렴구를 통해 갖고도 이 두 편이 같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앞서서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고백했잖아요. 사슴이 신임을 찾는 것처럼 그 어떤 목마름을 얘기했는데 시인이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원수들의 조롱과 압제 그것 때문에 이중적인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도 이중적 애통함을 드러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3편 이 43편에 들어와 갖고는 그의 애통함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애통함이 변하여 주님을 향한 그 기도가 되었다. 이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난주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늘 용감한 것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언제나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라면 경건한 자는 믿음으로 경건하게 산다라면 오히려 더 고난을 받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 저희들이 놓여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그 상황하고 믿음하고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라는 그 말씀이죠. 그 부분에서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분명히 회개하는 그 마음을 주실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의 이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주 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좋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야 돼요. 천국 들어가면 그때 모든 것이 다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좋다고 여겼던 그것들이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오히려 나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발현되기도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이 상황 속에서 어떤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은 좀 더 미루고 좀 더 이렇게 깊이와 높이를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우리의 그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주님 편에서는 그 실패가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우주의 주님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있는 한 성도의 어떤 이 실패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라는 것은 내가 탐욕스럽게 혹은 내가 욕구했던 것들에 대한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의 실패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 실패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주님 입장에서는 더욱더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믿음 생활 하시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항상 힘든 일 혹은 내 삶에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생기면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 삶이 변하고 아무리 봐도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도 잘 안 해요. 그 기도를 해도 굉장히 습관적으로 하고 굉장히 상투적으로 하죠. 근데 내 삶이 불편하다고 여기지는 그 순간 그 간절함, 불편한 만큼 간절함도 크고 깊어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뭐 그렇게 이렇게나 저렇게나 간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인이 비록 원수의 조롱은 여전히 지금 내 현실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여기 보시면 1절 보십시오. 1절 보시면 그 얘기를 해요. 나를 판단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 가만히 보면 이 고발한 자들이 이 개인의 자원을 넘어선다고요. 이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성서를 변호하시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공동체 차원으로 넘어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언젠가 드렸던 그 말씀, 죄라는 것이 개인적인 윤리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얘기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경건한 자를 공격하는 자들 보면 이들에 대해서는 뭐 간사하다, 불의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간사하다, 불의하다라고 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라는 그 얘기고, 이 사람들이 진짜 뭐 성격적으로 간사한 사람이고 아니면 윤리적으로 불의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에 대하여 간사하고 불의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계속해서 시인을 공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이렇게 요구하는 그 이유가 2절에 나와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주는 나의 힘 했을 때 이 힘이라는 것이 이 단어가요, 요새 혹은 피난처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이 요새이니까 그 어떤 적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참 큰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은 나의 요새지 않습니까? 나의 피난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빠져 있으니까 지금 기도하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여기 보면 그 얘기를 하죠. 어찌하여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 보시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업으로 말미암아? 이중적으로 어찌하여라고 이렇게 되물어요. 이거는 42편에서도 어찌하여라고 자신에게 물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라고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 43편이나 42편 또 한 군데 보면 주님께도 어찌하여 하고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탄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댈 구석이 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도 기댈 구석이 있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원망하지는 않아요. 뭐 무인도에 내 혼자 있는데 물론 자기한테 원망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데 뭐 원망할 데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인이 어찌하여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전함, 그분의 그 크심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여 하고 그렇게 탄식하면서도 기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희망하죠. 3절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자, 주의 빛, 주의 진리가 한 문장 안에 사용된 것은 구약 성경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신약에도 없을 거예요. 주의 빛, 주의 진리가 한 문장 안에 사용되었어요. 이거는 주님의 인도를 의인화한 거예요. 그 시인은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가 길잡이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주님 계신 곳으로 이끌어 달라라는 그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어요. 이건 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빛이다, 등이다. 그다음에 인도해 달라는 시편 119편에 있는 그 말씀들을, 그 유사한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본다면 주님의 빛 그리고 주님의 진리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주님 계신 그 거룩한 성전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잡이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지 않고 주님의 진리를 알게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주님 계신 곳 갈 수 없다라는 그 의미를 여기에 담고져 있어요.
지금 십변의 세계에서 여기서 보면 거룩한 산은 시온산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 주님의 장막은 그 시온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겠죠. 시인이 주님의 전에 가려는 이유는 그것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늘에 있는 그 시온산, 그 하늘에 들어가면 성도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머리에 썼던 그 면류관 다 벗어가지고 하나님의 존존 앞에 내려놓고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 감사하는 그 모습이 이 계시록에서 그려져 있잖아요. 그 최종적으로 보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그 원수의 손에서 사망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그 찬양의 소리가 최종적으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그 하늘을 앞당겨 가지고 이 지상에 세우는 이 성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전의 그 예배, 뭐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자복하기도 하고 내가 이 드리기로 작정했던 것을 드리는 제물을 드리기도 하겠지만은 최종적인 것은 항상 뭡니까? 찬양이에요. 감사해요. 이 화목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움이 이루어졌다라는 어떤 찬양이 있는 것처럼 시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인에게는 하나님이 큰 기쁨의 원천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3절 있죠.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큰 기쁨, 기쁨이 되신다. 기쁨의 원천이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댈 때가 있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그의 삶의 기쁨이 되는지 어떤 그런 어떤 시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예배가 기쁨이 되는 것은 그 예배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뭐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그 예배가 기쁨이 되고 성가대가 정말 좋은 화음으로 이 찬양을 해서 예배가 기쁨이 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껍데기에 그냥 휩쓸려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배가 기쁨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그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나요? 우리가 옛날에 그 이 성전 하면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늘 이 짐승을 살해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을 얹어 가지고 태우잖아요. 기름을 태우고 하는데 그 짐승의 그 타는 그 냄새는 죽음의 냄새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웬거니까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짐승들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그 냄새인데 이 죽음의 냄새가 가득 차 있는 이 성수 안에 성전 안에 생명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죽음으로 다가온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데요. 죽을 자들 죽음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 죽음으로 가득 찬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감싸주는 그 작업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이 구약에서는 제사고 신약에서는 예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죄성들, 실패들 그런 것들 있는데 항상 그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그 용서라는 그 우리의 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감사하고도 남을 만큼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에 그 교회라는 그 허물 많은 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라는 이 허물을 감사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 사랑,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군가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우리끼리 찬양하고 얼굴 보고 밥 먹고 그냥 오늘 그래도 예배 드렸다라는 그 자부심으로 돌아오는 그 말걸음이 아니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감사해 주시는 생명으로 감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짜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의 본능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날마다 어떤 때는 이 난리
난리 부르스를 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는 나는 죽을 자입니다라는 그 심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그 십자가의 재단에 자기를 밀어넣는 거예요. 그 밀어넣으면 내가 주님의 원수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밀어넣으면 재물과 함께 우리 이 죄들이 소각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도 십자가에서 소각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소각된 그 자리에 생명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그 말씀이죠. 죽을 우리를 감사 용서의 은혜를 입히고 사망이 가득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입히는 것이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군에서 아이고 고향 교회에 가고 싶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근무 쓸 때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송 이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그거 부르면서 그냥 고향 교회 가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럼 막상 가갖고 이제 만나고 물론 기뻐요. 기쁘고 찬양하고 같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했지만은 진짜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죠.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그 죄가 생명으로 감싸지고 사랑으로 감싸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시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성전에서 만날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큰 기쁨, 주님의 기쁨 속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생명 속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즐거움을 그가 가지고 소망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보시자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 얘기할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용맹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불안, 낙심, 그리고 비겁한 날들이 빼곡하죠. 그 이유는 이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오는 세상에 속했지만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을 현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두 세계가 주는 긴장, 그 긴장 속에서 떨어지는 그 열매가 뭔가니까 소위 말해서 낙심이고 불안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실제로 느끼는 것이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보다도 당장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 현실, 이 현실을 내가 잘 살아가야 된다는 어떤 그 부담, 이것 때문에 불안해지고 이것 때문에 비겁해지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뭐 현실을 잠시 외면하기나 도피한다면 모를까 낙심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인간 없어요. 저도 어떤 때 낙심하고 저도 불안하기도 하고 해요. 뭐 목사라고 하면 늘 뭐 그런 줄 아세요. 항상 제가 설교할 때에 그 첫 대상이 저라고 했죠. 제가 첫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나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의 대상으로 서기 때문에 낙심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조건이 좋으냐 조건이 나쁘냐 그것 아니에요. 인간은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는 결핍, 결핍이 되어야 결핍하지도 않는데 결핍하더라고 느끼는 그 숙명적 결핍성 이것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뭔가 손에 쥐고 오고 많은 것을 가지고 온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빈손 갖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요. 분명히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빈손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존재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뭔가 결핍하더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동물의 세계 이렇게 보시면 사냥을 해요. 특히 육식동물들이 사냥을 하는데 이 사냥이 늘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들이 굉장히 많이 실패한다고 해요. 실패하면서 계속 그냥 굶주리고 있다가 한 번 성공해갖고 이제 식사를 한다고 해요. 한 끼 식사하는데 그 한 끼 식사하면서 그 표정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만족해하는 그 표정이 있다고요. 왜 그럴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시간적인 개념 그 자체가 현재 지금 식사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시간을 늘 쪼개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보다 미래에 내가 더 나아야 된다는 어떤 그 생각을 하죠. 동물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에 순응해요. 자연이 주면 먹고 주지 않으면 안 먹어요. 근데 인간만이 자연에 순응하질 않죠. 그래서 늘 이 쪼개고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확보해야 되고 그 존재를 확보했으면 또한 그 삶이 확실해야 된다라고, 예? 뭔가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이런 삶 속에 있는데요. 그래요. 이런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니까 신앙이에요. 기도한다라는 그것도 있지만 기도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 불안 속에서도 여러 가지 낙심도 하지만은 소망을 주님께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담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라고 하면서도 결국 소망을 주님께 두는 이 시인의 태도처럼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늘 이쁜 말로 용기 있는 말로 신앙을 막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투덜대고 낙심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께 소망 둘 수밖에 없는, 울면서도 눈물 줄줄 흘리면서도 하늘 쳐다보고 주님께 소망 둘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시인이 마지막에 이 소망을 5절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 찬송을 내 입에 두실 거라는 그 어떤 확신, 내가 주님 앞에 기쁨의 찬송을 부를 거라는 어떤 그 소망, 그것이 남아있기에 그 현실의 어려움을 수긍하고 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시편의 시인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오묘함 속에서 저희들은 오직 주님께 소망 둡니다.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비겁해하고 비겁하고 그런 삶들로 가득 차 있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 하나만은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만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사 항상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